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 12절 중심으로 11절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부류의 사람들, 빠른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이 5부류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대하고 성공하고자 목표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12절 하반절에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여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말씀, 이 재앙의 날이 갑자기 임하여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9장 11절 현대의 성경의 하반절에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빠른 경주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목표가 1등하는 거였지만 1등을 경주해서 충분히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을 지난주 토요일날 그렇게 선포했는데 제가 어저께 한 형제를 만나서 한 5시간 대화를 하고 끝난 후에 나름대로 한 6가지, 7가지를 뒤돌아보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을 것 같아서 적어서 이렇게 몇 그룹에만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 속에서 지난주 토요 새벽기도의 말씀과 연관할 때 물론 5부류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뭐 거짓말 그렇게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열심히 산다 할까. 그리고 건강관리도 나름대로 운동하고 뭐 나름대로 다 신경 써서 건강관리도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는 뜻하지 않는 암 진단을 받았다. 근데 그것도 예를 들자면 내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데 남편도 똑같은 암을 진단을 받았다. 부부가 같이. 그러면은 그 진단을 병원에서 받았을 때, 헐리우드차병원에서 받았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내가 무슨 악한 일을 그렇게 뭐 했다라고 예를 들자면 충분히 부인하는 디나이어, 주로 암 환자들 진단받을 때 첫 단계가 부인한다, 디나이어. 어떻게 내가 이게 설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건강관리도 뭐 가족적으로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암이 없는데도 우리는 암을 걸릴 수도 있고 이런 현실을 직접 듣고 보고 이렇게 참 생각할 때 지난주 토요 새벽기도 말씀처럼 5부류의 사람들 외에도 나름대로 건강관리 다 최선을 열심히 했는데도 뭐 자녀도 양육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서 자식 양육을 했는데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은 제 장인어른 이신이 뒷마당에 물 호수를 이렇게 끌고 제가 뒤에서 호수를 잡고 이렇게 나무 열매도 없는 가지도 없는 하여튼 나무에 물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기억하고 이해했냐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 주고 했는데도 결과가 그런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있는 것처럼 장인어른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매일 기도하고 순간순간 생활 따라 사랑 기도하고 여러 가지 최선 희생적으로 섬기고다 양육하고다 할지라도 콩 심은데 콩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과 최선을 다해서 복음과 말씀 신앙교육 인원주일학교 모태신앙 다 했는데 결과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온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5부리의 사람들처럼 11절 말씀 목표를 향해서 준비하고 능력 개발 여러 가지 했는데 결과는 이 9장 11절 현대의 성경 하반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부모 입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뜻하지 않는 자녀 양육의 결과를 쓴맛을 보면은 충분히 고민과 씨름과 어려움, 질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설교를 끝부분에 가서 박윤선 박사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 필요한 조건을 구비했다 할지라도 자력으로 성공을 가져올 듯이 교만하면 안 된다. 그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 부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기와 기회라는 제목 아래 본문 말씀 전도서 9장 11절 12절로 네 번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11절에 5부류의 사람들 중에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이렇게 지혜자 전도자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에 있어서는 재물이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런 말을 하는데 은이 흔할 정도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를 얼마나 누렸습니까? 재물에 관해서는 솔로몬 왕이 최고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솔로몬 왕이 11절에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하면은 명철한 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재물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명철한 자든 명철하지 않은 자들이든 이민생활 한국에서 미국까지 다 이민 오고 다 오실 때 유학이나 다 올 때 여기서 나름대로 성공하고자 그럴 때 성공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성공감보다 형통감보다 나름대로 성공이라 할 때 부귀영화를 뭔가 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즉 돈을 많이 벌든지 돈이 목적이고 비전이고 재물을 많이 그래서 저도 대학교 1학년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교회 들락날할 때까지는 돈이 저에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얼바인 대학교 가서 기계공학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명철한 자든 명철하지 않은 자든 미국에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민생활할 때 재물을 얻고자 목표를 삼고 나름대로 이민생활 360을 일하고 다 했는데 주로 건강을 잃고 예상치 못한 병이 걸리고 누리지도 못하고 번 돈도 세이빙하고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녀가 누리는 축복도 누리느냐? 전도서의 큰 패단 솔로몬이 본 게 뭐죠? 누리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하죠? 재앙이 임하면은 갑작스럽게 재물도 한 방에 다 없어져서 자식도 부모가 모은 돈도 유산도 못 누리고 예를 들자면 뜻하지 않는 재앙이 충분히 일어나서 평생 이민생활 다 누렸던 돈도 재물도 누리지 못하고 병 걸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목표로 삼고 살았는데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요. 그 이유는 명철한 자에게도 뜻하지 않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거는 개혁개정에 이제 재앙의 날이 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재물에 관해서 묵상한 성경 말씀 중에 성령님께서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네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기 앞서 신명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뭐 1세대 다 죽고 갈렙 여호수아 이제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거기서 살면서 안정적으로 누리면서 그들이 재물, 풍족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잘 먹고 잘 살도록 뭐 집도 짓고 재물도 많아지고 막 가축도 많아지고 그렇게 살아요. 모세는 이미 그거를 예상했죠. 그럴 때 너희가 너희들의 능력과 열심히 일해서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재물이 많아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가 최선을 다해서 목표로 재물을 많이 얻고자 노력하지만 그러지 재앙의 날이 임해서 뜻하지 않는 일 임하면 재물도 얻지 못하고 건강도 잃고 다 죽을 수 있지만 만일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명철한 자가 그것은 명철한 자가 명철하고 똑똑하고 능력으로 그래서 잘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진실되게 이루시는 가운데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저는 금년도 표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적용할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할 때 적용을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입술로만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성경 읽고 그런 복음 전하고 그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7절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는 자식들 후손들에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야지 자녀손들의 마음에 영혼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우리의 뭔가 능력과 손으로 노력으로 복음의 능력과 빛을 발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죄질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있죠.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치는 가정에서부터 삶은 직장이나 모든 친척이나 이웃이나 땅끝까지 가는 곳마다 그거는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4장 16절 야고보서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왜 우리는 이러한 허탄한 자랑을 해서는 아니 되는가? 내 능력으로 재물을 벗고 많이 얻고 내 능력으로 자녀 양육을 잘했고 내 능력으로 사업을 잘해서 내 능력으로 목회 내 능력으로 직장생활 여러 가지 복음 전파 전도 선교 이런 모든 거를 허탄한 자랑을 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뜻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오늘 전도서 9장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전도서 7장 2절 산자가 명심할 것은 유심할 것은 우리의 결국은 데스티니는 죽음이다. 죽음을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서 9장 12절 이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 불행한 일을 당할지 그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이 사람도 갑자기 재앙이 밀어닥치면 거기에 걸리고 만다. 아내도 암, 남편도 암, 자식도 여러 가지 어려움, 자식 4식구에 3식구가 건강에 어려움, 이런 갑작스런 질병이나 재앙이 한꺼번에 이렇게 연속으로 가정에 임하면은 진짜 정신 못 차립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또 기회를 포착하여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기대치 않았던 예상 밖의 일이 충분히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적용, 근데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호련히 임하는 재앙의 날이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호련히 임하는 재앙의 날에 제가 어저께도 그 형제에게 인간의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나는 경험하였다. 자녀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첫짝이 죽어갈 때 기도와 나는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가밖에 아기에게 불러줄 수밖에 없었다. 2가지, 기도와 찬양. 그게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나는 없었다. 내가 아기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고 의사들도 없고.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는 재책을 이젠 보여주면서 인생의 이런 가정에 여러 가지 재난, 재앙이 한꺼번에 몰아닥칠 때에 이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간증을 제가 이젠 나눴습니다. 호련히 임하는 이 재앙의 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면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또한 전도서 8장 6절에서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러냐면 무릇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다. 현대의 성경은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있으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 현대의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반영하자면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있다 할 때 여러분 시기를 때를 놓치면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자녀 양육할 때가 제 개인적 아내와 저는 18살 이 마지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독립시키는 겁니다. 자녀 양육에도 3살까지, 5학년까지, 18살까지 3단계로 나눠서 저희는 이제 자녀 양육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시도했는데 자녀 양육반이나 공부나 모든 게 보면은 건강관리 모든 거 다 보면요. 일하는 거다.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전도서 8장 6절 현대의 승말처럼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와 오늘 본문 말씀의 기회, 그 시기 때를 모든 일을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포착해서 순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근데 그것을 솔로몬 왕의 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참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실수하면서 배워가는데도 그 배움도 더뎌요. 왜? 또 실수하거든요. 또 다른. 그러니까 그걸 잘 못 배우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적절한 시기와 그다음 뭐요? 방법이 있는데 얼마나 방법이 다양합니까? 변화무쌍하게. 근데 우리의 방법은 그 시기에 주신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는 방법은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뭐요? 스마트폰을 쓸 때 기능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익숙한 것만 쓰는 것만 쓰니까 아는 것만 하니까 그 방법 그것밖에 몰라요. 어저께 교회 이제 새로운 커피 머신이 들어와서 그 가져오신 장로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스마트폰, 아이폰 전화기로 커피 머신 와이어리스 연결해서 프린트할 수 있다는 걸 어저께 처음 알았습니다. 제 전화기는 또 럭키 금성 이제 나오지도 않는 옛날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준다고 해서 산 거 10몇 년째 쓰는 전화기는 그 기능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뭐 김경애 사모님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전화기 자체도 잘 몰라요. 쓰는 방법을.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급히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손들, 손주들은 적응이 어린아이부터 스마트폰을 막 게임하면서 별거 다 하잖아요. 못 따라갑니다. 오늘 김철희 목사님 이제 장례식 친구분이 인도하러 가시는데 주보를 좀 저한테 부탁하셨는데 그거를 손수 볼펜으로 다 쓰셨어요. 시간 뭐 3시간 걸려서 뭐 이렇게 다 해서 다 하셨나 본데 제가 다음에는 찬송가는 이제 번호만 숫자만 써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성은이하고 따님하고 이렇게 다른 두 자매 카톡방에 나눴더니 성은이가 우리 아빠 진짜 열심히 해 하면서 웃었는데 요즘 어떤 분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다 안 하고 목사들도 제가 이렇게 다 타이핑 하잖아요. 그냥 태블릿 이걸로 그냥 하잖아요. 모니터로요. 설교도. 요즘 뭐 얼마나 빨리 뭐든지 변화되는지 스피드가. 근데 저도 그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에 변화무쌍한 때에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 여러 가지 가정 사역 모든 게 많은데 우리의 제한된 방법론은 뭐 자녀 양육 모든 거 이렇게 할 줄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의 8장 6절에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있으나 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근데 잘 모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뜻하지 못한 가정의 질병이나 재앙의 날이 임할 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시기에 그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지는 성경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그 방법론을 말씀 중심으로 지혜롭게 잘 분별을 못해요. 적용을 못해요. 아예 원리조차도 생각이 안 나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재앙의 날 뜻하지 않는 최선을 다해서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목표를 정해서 1등 하려고 성공하려고 남들은 다 최선을 다하는데 재앙의 날이 임해서 마치 새가 더대에 걸리듯이 이런 어려움을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업적으로 겪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시기에 전도서 3장 11절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었는데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에 원로 목사님 수요예배 때 로마서 8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모든 것은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다. 그 로마서 8장 문맥적으로 원로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할 때 이 모든 것을 적용을 로마서 8장 28절과 연관해서 적용하자면 5가지 부류의 사람들 전도서 9장 11절 외에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건강관리도 최선을 다했는데 자녀 양육도 모든 거 다 가정사역 모든 걸 우리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뜻하지 않는 일, 재앙의 날 마치 새가 덫에 걸리듯이 우리가 걸려서 심히 갇힘받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파하면서 감옥에 갇혔듯이 그런 어려움이 갇힘받아서 동서남북받아 해결점이 안 보여서 우리 자신의 무능력한 무기력에서 절망적으로 낙심될 때에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뭐요? 아름답게 하셨다면은 이런 재앙의 날 겪는 어려움, 고통, 모든 질병, 암투병,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영적 문제 이런 것도 정신질환 이런 모든 문제도 이걸 통해서도 모든 것에 포함됐기 때문에 적용할 때 로마서 8장 28절과 고난과 연관할 때 이거조차도 하나님은 고난도 가정에 질병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또 여기는 3장 11절 전도서 이거조차도 고난도 가정의 재앙도 사회적 나라적으로 재앙 재난도 팬데믹도 하나님은 주권 속에서 이거조차도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어저께 5시간 그 형제와 많은 대화 나눈 거 진솔하게 마음 터놓고 나누면서 그 소식을 접한 이번 주 화요일 날 소식을 접했는데 계속 그냥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저께 마음을 나누고 대화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위기를 어떤 기회를 이 가정에게 주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뭐라고 나누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형제 식구들의 우정 관계를 더 깊게 표현하면서 깊게 하실 것 같다. 그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제 생각 마음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자매님이 암투병 중에 식구들이 권사님 어머니 형제들도 목사님도 있고 그 여동생도 얼마나 지극히 지금 병간호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엘레펜 제 사촌 여동생 수정이가 저한테 죽기 전에 암투병 중에 엘레펜 코끼리가 포진해서 새끼 코끼리를 사자나 이렇게 보호할 때에 기도 그룹, 사랑의 그룹, 돌보는 그룹, 암투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그룹. 이 위기가 가정의 형제자매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애가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저런 대화를 솔직하게 다 나눴어요. 하나님은 이런 위기와 역경과 가정의 고통과 재앙과 질병과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도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시편 23편 4절 시편 기자가 한 가지 one thing I ask,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부분적으로 목격한 성도들은 가정의 재앙이나 모든 삶 속에 예기치 않는 뜻하지 않는 최선을 다해 살다가도 이런 재앙의 날이 뜻하지 않는 고통들이 한꺼번에 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목격한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거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구원을 이루실 때 영화롭게 하실 때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소망 중에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제 교회에서 자면서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역 어느 지체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주소 세이브 코리아라는 한국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집회하는 그 동영상을 받고 한번 밤늦게까지 다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한국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건지실지 구원하실지 영화롭게 하실 것인지 영광을 드러내실지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어저께 더 밤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어머님 권사님에게도 그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밤 12시에. 그 이유는 많은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고국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 마음이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라적으로 위기도 하나님이 이 재앙의 날에 뜻하지 않는 일로 어떻게 합력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인지,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시국에 부정적인 불신앙 속에서 원망, 불평,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부부가, 가정이, 목사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는 재앙의 날에 임하여 새가 덫에 걸리듯이 위기 가운데 나라가, 사회가, 교회가, 개인이, 가정이, 회사가 다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방법해야 될지 잘 모를지라도 믿음의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교만치 않고 주권자 하나님이 이것도 합력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하실 것인지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심을, 아름다움을 목표할 수 있는 큰 은혜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라적으로 볼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